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제가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호흡 있는 자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찬양을 천상의 찬양으로 주님이 계속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새벽 6시경에 여러분 중보해야 됩니다. 아론이 와서 제 입술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독인 것처럼 온 에어를 켜시고 이거 땅 이걸 하시면서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아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박수! 할렐루야! 제가 오늘 파란 옷을 입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2010년도 휴거라는 제목으로 제일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2010년도에.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비월 1월 14일 해질녘에 잡으라. 출애굽기 12장에. 그런데 1월 10일 날, 아비월 1월 10일 날에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일 해질녘에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까지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4일 동안 그것을 잘 관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을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제물이 정확하게 1월 14일 날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올려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그리고 지금 천상에서 천사들이 얼마나 찬양을 하며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깨우는 길을 원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막 기뻐서 뛰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 왜 그러느냐? 이제 천상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가까이 온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알리셨는데, 이번 목요원사 집회 때에 김하영 자매가 수요일 때도 저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목요원사 집회 때 그 말씀을 적어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적어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확신을 주고, 그 말씀에 계속 확신을 목, 금, 토까지 주님이 계속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2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995쪽으로 한번 펼쳐보세요. 구약 995쪽 1절. 1절을 여러분 읽기 전에 이사야 24장 1절을 읽으시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사야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사야는 성경이 66권이고 이것은 소성경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의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사야가 몇 장입니까? 66장이에요. 정확하게 39장까지 구약으로 일컬어지는 39권이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약으로 일컬어지는 27장 그 27권이 40절부터 위로하라 왕이 오신다, 신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사야는 축소된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24부터 27장까지는 소묵시록이에요. 자, 24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항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자,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2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주님의 심판의 시작이지요. 그런데 25장 1절을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다시 주님이 이 말씀을 다시 어떻게 주민을 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데, 25장 1절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내가 열방 중에 찬송하리니. 주께서 기사를 행하셨는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옛적에 정하신 일, 옛적에 계획하신 일, 옛적에 작정하신 일을 아버지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제가 화요일날 주님이 이 거룩한 산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이 설교에 오늘 풀어주기 위해서 저를 얼마나 바쁘게 아버지께서 왔다 갔다 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안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함께 동참하면서 드려야 되는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것을 여러분이 소처럼 되새김하면서 여러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제가 이혜영 권사님을 통해서 어제 우리 예영 권사님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다 받으셨죠? 자, 이게 표준 새 번역 뭐라고요? 성경? 표준 새 번역 성경.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 번역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보여준 약속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4절을 큰 소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자, 여러분 빨리 무엇이 빠졌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소리로. 징조. 이 징조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빼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빼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태양계 중에 그 옆에 지구가 돌고 달을 돌게 하면서 아버지가 이것을 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징조, 오트예요. 히브리어로. 이건 강한 신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표를 딱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드러내는 강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절은 뭐에 듭니다. 이 계절은 뭐냐? 봄, 여름, 가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예요. 절기와 낮과 밤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해와 달과 그 모든 것들을 우주를 잘 주위에서 지켜보라.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뭐라는 거예요? 강한 신호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앴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트라는 하나님의 징조는 여러분들이 계기 일식을 요즘 많이 들어보았죠. 계기 월식도 많이 들어보았죠. 자, 계기 일식하고 계기 월식은 어떤 거냐면은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뭐가 돌죠?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돌고 그 다음 뭐가 돌죠? 이 지구입니다. 이게 달입니다. 이게 태양이에요. 자, 계기일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는 것을 아버지가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추호도 틀리지 않은데 이것은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몇 미리 0.000mm에서 그 인공위성 쏘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계기일식은 태양과 지구가 달이 일렬로 어떻게 해요? 쫙 진열돼요. 일렬로 딱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데 계기라는 뜻이 뭡니까? 모두라는 뜻이에요. 이름 뭐예요? 달이 해죠. 해. 계기일식은 해를 식은 먹어버렸다. 벌레가 어떤 벌레를 먹겠는데 모두 다 해를 먹어버렸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해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달이 해를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해가 캄캄해지는데 해가 다 먹혀버렸다. 이 뜻이 뭐예요? 계기일식. 그러면 이 달이 지구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구 그림자가 달을 덮어버려요. 그럼 지구 그림자가 달을 뭐 해버렸다? 삼켜버렸다. 먹어버렸다. 잡아먹어버렸다. 이게 뭐예요? 모두 달을 잡아먹어버렸다. 이게 뭐예요? 계기월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구절을 가보겠는데 어디를 가느냐?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가겠습니다. 1273쪽이에요. 1273쪽.
1273쪽. 자, 28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1장 14절에 말씀하신 그 오트라는 그 징조는 아버지께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31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31절 시작.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달이 어두워지는 건 뭐예요? 계기? 아니에요. 일식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 해가 어두워지고 계기 일식이죠. 달이 핏빛처럼 변하면서 계기 월식 때는 지구 그림자 안에 들어가면 달이 뭐로 변해요? 달이 핏빛처럼 변해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이것을 징조로, 그래서 그것을 늘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게 너에게 징조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사에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나사에서 마크 빌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지의 영을 부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나사를 통해서 자료에서 테트라드라는 것이 이분이 발견해. 이것은 뭐냐? 테트라드는 것은 계기 월식입니다. 달이에요, 달. 계기 월식이 연속적으로 4번 되풀이 되는 이게 테트라드예요. 이것이 AD 이후로 딱 8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2015년 살았죠? 2015년 살고 이 동안에 몇 번밖에 없었다고요? 몇 번? 아니요, 몇 번? 8번. 8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이 2년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이 4번이 2년에 걸쳐서 계기월식 2년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이게 테트라드예요. 근데 어떤 데에 있느냐? 2년에 걸쳐서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에 있는 거야. 놀랍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장막절에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6월절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또 장막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확률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딱 8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8번. 근데 마크 빌츠 목사님 그 전에 것은 상관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관련된 시간표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 박사님 2010년도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부들 데려온 시간표를 주는데 그때가 5분 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자정이라고 핀란드 집회에서 말씀하셨죠. 지금 자정 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교회가 휴구되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어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8번의 테트라드 중에 유대인과 관계된 것이 연속적으로 4분이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당된 것까지. 그래서 제가 이게 적었습니다. 요거는 일식은 보지 마시고요. 1493, 1494 테트라드가 있었다. 뭐예요? 연속적으로 계기월식이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4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49년, 1950 이때도 4번 있었어요. 67년, 68년 2년에 걸쳐서 4번이 있었어요. 2014, 2015년 우리가 살고 있는 또 4번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과 2번의 간격은 몇 년의 간격이 있느냐? 그건 몇 년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500년의 간격이 있어요. 놀라운 간격입니다. 그러는데 요 3번까지는 몇 년 만에 이거 이루어지느냐? 굉장히 급속하죠. 70년 동안에 이 일이 지금 다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에 8번밖에 없는 테트라트가 이스라엘에 관계된 것이 처음 시작할 때 5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가까운 70년 안에 무려 3번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다면 유대인에 관계된 무슨 일이 있었냐? 최초로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해서 홀로코스트 가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핍박하는 그것이 이때 시작이 되었어요. 스페인에서 알람브라 칙령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신호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조현아 목사가 받는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에게 늘 얘기하세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큰 글자가 보이실까요? 500년 전 추방된 유대인 후손들에게 스페인 시민권 부여. 이게 어제 난 신문입니다. 올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을 최초로 핍박했던 그 일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1492년도에 어디에서? 스페인에서 알람브라 칙령에서 빚어져서 유대인들을 축출하지 않으면 죽이고, 그 일이 어디까지? 나치의 홀로코스트까지 그게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게 어떤 영적인 깃발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그 시간표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신문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굵은 글자 시작. 500년 전 추방된 유대인 후손들에게 이제 스페인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 말은 유대인 시민권을 포기해야지만 시민권을 주는 거야. 스페인 시민권을 주는. 그런데 이제 유대인 것을 인정하고도 얼마든지 시민권을 준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방인을 위한 예루살렘의 이방인이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밟혔던 그것을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을 아버지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해방인 거예요. 유대인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지금 올해의 시점이 되는 것을,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500년이 지나고 나서 1940년에 이 테트라티스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7년도에는 6.1 전쟁, 4,500 정도의 군사와 비행기 몇 대와 경비행기, 조총 4,500개와 그리고 아랍 몇십만의 20만의 연합군과 6.1 전쟁을 치를 때 유대인들이 했던 고백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며칠 만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6일 만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할 때에, 처음에 독립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땅이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때 6.1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것은 요르단 서안,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땅을 아버지가 주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아, 내가 애굽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경계를 정확히 주신 것이 바로 이 6.1 전쟁 때, 그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근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넘겨준 그 약속을 아버지가 어느 때에 6.1 전쟁 때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냥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징조예요. 오트예요. 자, 2014, 15년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작년 두 번의 6월절 장막절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 지금 그것이 곧 4월 4일 날 와요. 또 9월 28일에 옵니다. 이 네 번의 2014, 15년에 과연 무슨 일을 아버지가 일으키실까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계기 일식이 있어요. 왜? 이때에는 뭐는 없습니까? 계기 일식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 말씀해 보니까 31장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내가 이적을 베푸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적에 뭐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뭐로 변한다? 핏빛으로 변한다. 계기 일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럴 때에는 보라, 아버지가 그걸 보라 그랬어요. 계기 일식이 있는가 봐라. 계기 월식으로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가 보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계기 일식은 3번 있었습니다. AD 예수님 오신 이후로 AD 33년 이때 계기일식이 있었는데 저는 아마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어요. AD 70년에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예요? 2015년 몇월 며칠? 3월 20일 날 이날 계기일식이 있었어요. 이날은 뭐냐? 새해입니다. 우리는요 새해가 몇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죠. 자 여러분, 자 출애굽기 12장을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99쪽이에요. 99쪽.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고 며칠에 어린 양이 죽죠?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죠. 자, 이달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새해의 첫날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달을 새해의 첫날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정하고 있나요? 그들은 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티슈리오를 따르고 있어요. 그들은 절기로만 이 달력을 사용합니다. 절기로만.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1월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몇 월 달이라고요? 3월 달이에요. 그러나 절기로 계산할 때는 그들이 1월 달로 계산해서 절기 계산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날짜가 정확한 거야. 왜? 태음력에 기초해요. 태음력은 1년이 며칠이냐면 354일입니다. 11일이 모자라요.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력은 며칠이죠? 1년이? 365일. 그래서 요걸 3번을 더하면 33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양력, 태음력을 맞추려면은 3년마다 윤달을 한번 집어넣어야 돼. 윤달을. 그렇게 해야지 맞춰서. 여러분 음력 생일 찾는 사람은 아시죠? 윤달을 집어넣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새해는 언제냐? 2015년 3월 20일이 뭐예요? 새해예요. 아비볼 1월 1일이에요. 그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봐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해인 거야.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3월 20일 날 1월 1일 날 뭐가 있었어요?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14일 날 어린 양이 죽지요. 이날은 태양력으로 며칠이에요? 4월 4일이에요.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입니다. 이날 뭐가 있죠? 계기 월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월 1일 날 계기 일식이 있고 그리고 4월 4일 유월절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데 그날 계기 월식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요엘서 말씀과 일치가 되어집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면 이것은 몇 천 년 만에 있어지는 일, 천몇 년 만에 있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 일은. 이게 같이 중복되는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이 함께 되어지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더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때는 슈퍼문이라고 가장 달이 태양 가까이 오는 날도 이 확률을 다 맞추는 것은 나사의 사람들은 이런 확률은 몇 천 년 만에 맞출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확률을 맞추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과 징조를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거룩한 산재물도 너희들도 첫 열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거룩한 삶을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몇 초마다 회개하며 신부로 주님께서 이제 데려오실 때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천국에서 땅땅땅땅땅땅땅 지금 열렸어요. 할렐루야. 자, 억울하신 분. 나는 결혼도 해야 되는데. 영환이 오늘 아침밥 먹었니? 왜 먹었어? 할렐루야. 주하나 어제 잠 잘 잤어? 왜 잤어? 이러면은 장가 가서 주님 오라고 안 해. 나 장가 가서 주님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자, 누구를 위해서 살지? 하나님. 그래, 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유학을 가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야. 아멘? 결혼을 하는 것도 자손을 낳아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미련 없이 떠나야 됩니다. 주님을 부를 때는. 아멘? 10만 평이 걸리십니까? 아주 집사님? 그걸 왜 주셨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맡기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아버지께서 징조를 알려주는데 왜 표준의 번역 성경에는 이게 없어졌을까? 이 징조가 이제는 필요 없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마크 빌처 목사님께서는 그 블러드문 그 책을 쓸 때에 나팔절에 주목하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최근에 계속 주님께서 이 나팔절의 절기는 포도를 수확하는 거예요. 포도 수확철입니다.
올리브 수확철이고. 그러나 6월절은 이 달 이름이 있는데 이 달 이름이 아비월이라는 이름이 니산월하고 같이 써져요. 1월달을 새 1월달을 이스라엘에서는 그 달력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월이라고 그랬어요. 달력으로 쓸 때는 니산월이라고 쓸 때 아비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떤 때는 또 아비월 단위를 쓰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태음력이기 때문에 3월, 4월이 중복대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를 얘기할 때는 니산월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6월절을 얘기할 때는 무슨 단어를 써요? 그 달을 1월달을 아비월이라고 얘기해요. 아비월 14일에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니산월 14일에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아비월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음력에 3, 4월이 되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고 정하신 거예요? 1월달에는 이름을 2개를 주신 거야. 니산월을 부르고 또 뭐래요? 아비월로 부르라. 그래서 아비월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 니산월은 구원의 기쁨, 아비월은 첫 추수의 기쁨이에요. 첫 추수야. 이거는 재림과 다른 휴거입니다. 첫 추수. 그럼 첫 추수는 뭐냐? 보리 추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었더라.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이 초실절, 6월절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그 3일, 그날은 초실절이라. 그것은 뭐냐? 보리 추수를 드리는데 모든 장자들이 다 와야 돼요. 첫 열매가 다 와야 돼. 그 집의 장손들은 다 와서 이스라엘 그 앞에 가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가요. 제가 주님이 6월절에 기름 부심을 받으라 그때 못 모르고 갔다가 양을 언제 취하라 그랬죠? 1월 10일 날 취하라 그랬죠. 그날에 예수님께 어디 입성하시는 거야?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6월절 기름 부심을 예행 교수님 그때 바빠서 못 갔잖아요. 교수님 날짜에다 맞췄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낙이 타고 입성하신 날 가서 정확하게 초실절 날 대제사장 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떠나게 하셨어. 성경을 잃어버리고 오는 것도 주님 뜻이야. 성전을 못 갖고 들어가니까 그 제산 그 우리 제2성전에 그 날짜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든 게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비월은 그러면 뭘까?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기 12장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다시 우리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이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고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큰 소리로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참 은혜가 되는데 이건 오 박사가 하신 말씀인데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린 양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재물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식구들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10일에 1월 아달월 10일 아빌 1월에 취해서 점도 없고 험도 없는지 4일 동안 그걸 잘 보아서 해질녘에 그 어린 양 유월절을 잡아요. 잡고 나서 그것을 먹는데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데 먹을 태도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요? 급히 먹어라. 이 어떤 태도일까요? 떠날 태도. 급히 떠날 채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밤중에 그것도 피를 어디다가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우리 안에 전부 어린 양의 보혈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다 덮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의 문인방에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다 묶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급히 떠날 준비를 주님이 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청이 되어져요. 아멘.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아비볼에 어떤 일을 주님이 행하셨냐. 천지 창조를 아버지가 이 새 창조 아비볼에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죄를 지었느냐? 1월 10일 날 죄를 지었어요. 1월 10일 날. 예수님께서 1월 14일 날 뭐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유월절 제물이,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가 인류에게 미쳤어요. 또 출애굽하는 날, 너희들이 급히 일고 떠난 날이 또 언제라고요? 아다롤입니다. 이 아비볼입니다. 아비볼. 그 다음날 급히 떠나지요. 유월절을 지키고 떠납니다. 이것도 아비볼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1월 15일 날 도착했어요. 가나안 새 땅을 주는 것도 언제요? 아비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창대하게 하고 너 이름을 원민족을 크게 하리라. 이때도 언제라고요? 아비볼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아비볼입니다. 십자가 부활하는 것은 초실절, 아비볼에 돌아가시고 14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초실절, 그 보리추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추수예요. 보리추수예요. 자, 많은 마크 필조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나팔절에 오실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 아비볼을 조명해주고 계셔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신학자가 전가한 것은 아니고 데이비드 오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제일과 그리고 장막절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왜 그러느냐? 대속제일에는 아사셀 염소를 어디다가 보내는 줄 아세요? 광야를 보내요. 이 염소는 하와를 미혹한 뭐예요? 사단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7장 17절 보면 너희들은 염소의 형상을 대대로 지키지 말고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은 염소를 뒤집어놓은 그 형상을 그들의 심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 태워 죽이는 그 몰렉 제사도 어떻게 해요? 염소 형상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아사셀 염소는 뭐예요? 사단의 죄를 그치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사단을 죽이는 거, 쫓는 거예요. 대속죄, 유대인까지 마무리되는 그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 그러나 이 첫 추수의 기쁨, 이거는 무르익은 포도의 추수가 아니라 바로 첫 열매가 된 추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아비볼이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자 332쪽 신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332 찾아서 데살로니가 몇 장이죠? 32. 자 4장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285쪽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85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285쪽 51, 52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이 나오니까 나팔절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누가복음이 안 적혔네. 와 제일 중요한 게 빠졌구나. 자 누가복음 27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니까 안 적었나 봐요. 누가복음 27장. 예? 마태복음 27장.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셔요. 야, 참, 그 중요한 요소를 놓칠 뻔 했네요. 누가복음 27장. 마태복음. 자, 27장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이 잠자들이는 자, 우리 5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5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딸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잠자던 자들이 무덤이 열릴 때 일어날 때가 무슨 달이에요? 아비부월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간 6월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1월 14일 날 뭐가 열린 거예요?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자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또 인터넷 속에 사는 사람도 들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 불러주십시오. 누가복음 몇 장? 이 중요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 이거 빠진 거예요. 참 희한해요. 마태복음 53절. 그래서 6월절 날 무덤이 터지면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자, 이사야 26장 995쪽이에요. 다시 구약 995쪽. 구약 995쪽. 이사야 26장 19절 995쪽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빛난 이슬이 무덤 일어날 때 주님 우리의 밀실에다 우리를 숨겨 놓으십니다. 아멘. 이게 휴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에 무덤이 터지면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죠. 또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255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255. 다니엘 12장 1255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에서 3까지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얻고 다 영생을 이때 취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어디를요? 이 진압 이루어졌다는 6월절을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들이 그 안에 있고 바로 그것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 보리추수, 첫 추수의 기쁨에 휴거가 해당된다라고 또 그런 신학자들을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보리추수도 괜찮고 포도추수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기쁨을.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놀라운 도전절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하느냐? 하지 말라고 했던 것만 회개한대.
죄짓지 마라, 살인하지 말는데 살인했으니까 회개하고 살인 안 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음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란했으니까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회개.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하라 그랬던 것을 아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적극적인 회개예요. 신부의 회개예요. 신부는 죄를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해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산상수훈의 회개예요. 산상수훈을 여러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 준비는 무엇이냐? 선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아멘. 그 착한 행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도 난 모른다. 능력하고 권능하고 성화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 일으키는 주의 정도 보니까 죄송합니다. 성질이 정말 지라 같은 사람들 많아요. 앞에서 좀 죄송한데 저런 사람들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하나? 전에 방언 터뜨리는 이천성 목사님은 쌍쌍쌍으로 시작해서 쌍쌍쌍으로 끝나요. 깡패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욕이 은혜스럽다고 막. 그 욕이 은혜스럽다고 막. 그냥 쌍욕해요. YEN이 막 들어가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같으면 미리 가둬지. 이 YEN이나 YE가 앞에 앉았냐. 사람들이 앞에서 나간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막 아멘 하는 거야. 욕을 해도 아멘이야. 성령님이 불을 갖고 뒤집어 놓으니까. 안 돼요. 권능 갖고 기적 갖고 드러난 증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적인 동기예요. 아멘. 모래성이 되면 안 돼요. 반석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산상수훈의 삶이고 슬기로운 처녀가 모두 다 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이면 모두 다 자는데 슬기로운 처녀도 잔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오늘부터 안 잘래요? 자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 기름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안 빌려주면 안 돼요. 네 거 잘 지키라는 거야. 네 거. 왜? 이제는 구원은 개인의 몫이라는 거야. 휴가 가까이 임밖에 오면 이제 너 자신이 신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네 거 좀 달라 그러면은 나 지금 못 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름 파는 데 가서 사. 못 줘. 이렇게 하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 비어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기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 기름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라. 기름 부심을. 할렐루야. 그것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라. 왜? 그게 모자라지 않게 하라. 아버지가 오실 날에. 아멘. 기름 부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름 부심을 질투하라. 기름 부심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지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백그라운드로 깔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분노와 혈기를 못 다스렸어. 내 뜻대로 안 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금식 기도를 며칠 하고 그래도 내 뜻대로 안 하면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 몇 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해야 돼. 왜? 금식을 하면 본능이 죽어요. 금식 그런 사람 더 하세요.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4월 4일 계기 월식이죠. 월식, 6월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제가 내일부터 3일간 단식에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은 뭐예요? 물도 먹지 않고 하는 단식. 여러분도 하실 사람은 동참하세요. 단식을 하면 춤도 아버지가 올려주십니다. 물, 예수님이 하신 금식 기도죠. 뭐 포도주스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포도주스 막 한 대접시 먹어가면서 그냥 금식했다고. 아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안에서 여기서 침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월화수 3일 단식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아멘. 순복음 경양교회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얼굴을 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한 끼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가십니다. 삶에.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휴고될 때는 아버지가 기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헌금 보는 것도 아니고 붕어빵을 봐요. 뭐요? 나랑 닮았나? 안 닮았나? 제가 아직도 혈기가 많아요. 잘못했다 그때 잘못하는 거야. 내 뜻대로 나한테 혈기가 나오나? 여러분 그런 것도 성품으로 다스리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의지하면서 온전히 의지하면서 할렐루야. 그 보혈 안에 여러분이 꼭 쌓여 있어야 돼. 그때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1초보다도 더 빠른 시간이에요. 오후에 영상을 좀 볼 텐데 오 박사님은 남으셨대요. 왜? 이스라엘 그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포도주의 수확을 해야 되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중에 보여주셨는데 교회가 이미 다 후그되고 끝났고 자정이 땡 하고 교회가 올라간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 어저께 새벽에 3시간 동안 그 핀란드 헬싱키에서 박주신 주님의 말씀하는 걸 저도 밤 자지 않고 3시간 동안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아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신랑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집 가야 되니까 싫어? 시집 안 가도 좋아? 예수님 신랑 만나니까 더 좋지? 우리 미도 그래? 우리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러나 그날과 시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호를 아버지가 징조를 가지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하영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하영이를 참 오늘부터 내가 특별히 보기로 했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는지.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한 거야. 보라!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 내가 여호와를 높이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징조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태양아 너희가 딱 정지 지구 정지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이걸 할 수 없어요. 나사의 인공위성을 몇 대를 쏘고 우리 사람들도 지난 아리랑 3호 그걸 썼다 그래. 그거 가서 지금 뭐 거기는 뭐 적외선 촬영까지 다 했어. 여러분 요 안에까지도 다 촬영해서 볼 수 있는 거야. 다다다다 이래갖고 동경어지. 그 정도로 지금 좋은 아리랑 3A가 올라가도 그걸 못해요. 아멘. 지난해에 헨리의 생일 지구에 가까이 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벤트들을 우주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의 방문을 여러분들이 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방문을 받으세요. 그건 바로 성령님의 방문입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너 찬양팀 찬양하는데 영하나 그런 찬양이 있니?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이런 찬양이 있더라. 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런 찬양이 있더라. 주님한테 사랑을 고백하는데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찬양이 계속 그거예요. 우리 그 찬양 찾아가고 우리도 배우자. 영광의 방문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함을 계속 가지는 거야. 늘 주님하고 함께 거하는 거예요.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행복해야 돼. 안 될까봐 두려워하는 게 신부인 것을 확신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수목은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 설교 딴 데를 못 들어요. 목사님 이런 거 몰라요. 교회 짓고 그런 거 바쁘지. 하늘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오늘 온에어라고 주님이 들리시고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참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놀라워요. 지난번에 우리 그 부목사님께서 환난 중간 휴거를 얘기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화가 났어요. 허락도 안 받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칠판에 그린 거야. 그때 다 인을 그리고 막 이렇게 휴거와 재림을 환난 전 반드시 택한 자들을 아버지가 미실로 피해준다. 그걸 제가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유튜브에만 10,000회가 넘었더라고. 조회수가. 그걸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튜브가 많이 넘었으면 다른 이렇게 퍼간 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이것도 아버지가 쓰시는 거야. 아멘. 오늘 이것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알리는데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예화를 들겠는데 신문이 어디 갔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문을 보면 이렇게 다 색깔 칠하면서 이거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어. 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여러분 이번에 비행기 사고가 났죠? 자살 비행.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 아니라를 떠나서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사인들을 던져요. 자 여기 보면은 검찰은 사고기에 탔던 144명의 승객은 추락 직전까지 비행기 추락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로엔 검사는 마지막까지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며 충돌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모두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면에 확대해서 이렇게 놨어요. 여기 알프스 여러분 산맥 보이죠? 자,
외신 기자가 쓴 것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장면 같았느냐. 여기 이 산맥에 비행기 추락해서 했는데 마치 거인이 축제를 위해 작은 색종이 조각을 뿌려놓은 것 같은 광경이었다. 신도 사람 형체는 온데간데가 없고 신체 일부도 다 흩어져서 뭐같이 보였다?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거인이 축제를 벌이려고 뭘 뿌려놓은 것 같았다? 색종이를 뿌려놓은 것 같았다. 여러분 뭐가 기억이 되어져요? 저는 이런 것이요 성령님이 그냥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자가 이렇게 사람이 죽은데 이렇게 잔인한 순간에 이런 철없는 것을 쓸 수 있을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 어떤 전야제를 위해서 마치 색종이를 뿌려놓은 것처럼 시체 하나도 찾을 수가 없고 신발 하나도 찾을 수 없게 완전히 그냥 뿌려져가 색색으로 그냥 거인이 색종이를 뿌려서 축제를 벌인 것 같았다라고 이 외신 기자가 그걸 표현한 거예요. 첫 장면을.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어떤 상황이냐? 비행기가 조종사가 사라지면 비행기가 다 추락합니다. 다 떨어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차들이 다 충돌하죠. 우리는 주님 곁에 가지 모르지만 이 땅은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이 면에 오늘 그 면에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적혀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제가 신문을 보거든요. 500년 전 스페인에게 이제 유대인에게 해방이 주어지고 처음 유태인을 핍박했던 그 스페인에서부터 그리고 연합군이 2개나 나와요. 이라크에서는 국제연합군이, 예멘에서는 사우디하고 이란을 예멘 땅에서 전쟁을 치러낸 중동연합군이 대도를 해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국제연합군, 여기는 중동연합군. 무엇입니까? 이라크에서는 미국이 이란하고 붙었어요. 뭘 대적하는데? 돌연변이. 이건 이슬람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돌연변이야. 뭐예요? IS예요. 여기는 미국도 이란하고 적인데 같이 붙었어. 뭘 무찌르는데? 얘는 국제연합군이야. IS를 무찌르는 데는. 또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전쟁이 붙는데 그건 또 어디 붙었어요? 예멘에서 붙었어요. 예멘은 이란 시아파 완전 종주국입니다. 골수 분자 무슬림이죠. 하고 전 사우디의 연합군들이 붙었는데 그 연합군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나라들을 불러드리면 너무 재미있어요. 예멘 공습에 동착한 국가는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수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카타르, 바레인, 이집트, 파키스탄, 요르단, 수단 아랍연합군, 국제연합군. 여러분 뭐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이란 땅에서 미국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멘에서 이라크에서 벌어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전쟁이 예멘처럼 이 땅에서 벌어질지도 몰라. 중동과 러시아와 소련과 자기 땅에서 벌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일삼을지도 몰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여러분 감지해야 돼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한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이 두 사인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 사업장과 모든 계획들이 되어져 나가게. 물론 오 박사님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둘 자도 있을 거예요. 휴거될 자도 있겠지만 사명 감당할 자는 주님이 남겨주실 것입니다. 왜? 그 포도 추수는 유대인 추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어떻게 해요? 아사셀 염소로 강야를 보내는 것은 완전히 사단을 쳐서 이제 강야를 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상 여러분들 삶은 이제 어제와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영혼 다 어제하고 달라야 돼요. 이제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제가 통곡을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에 아울러서 신부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내가 넉넉하게 기름 부심 많다고 막 남생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의 방문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 기름 부심을 질투하기까지 지켜내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새벽에 온에어를 켜주시고 너는 오늘 나의 아나운서니까 이걸 잘 말해야지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준비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밤 한 잔도 채우지 않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로디나스 아버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카 이 아버지 설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엘로디누스카 아버지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징조와 사인과 절기와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아버지 모든 해답을 아버지 한 시간에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라바카 나라 하루하루가 첫날처럼 하루하루를 첫날처럼 사는 놀라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안에 나를 연장시키는 기적이 우리 삶에서 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할 동안에 헌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